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흠이 없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고 그 당시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이 중고 티코차를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교회 전도사로 와서 이제 거의 마치고 또 순천으로 갈 무렵에 지금 김군수 목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차를 새로 사시면서 이 프라이드 차를 저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순천에 갔는데 교회가 그때 이제 새로운 차를 구입하면서 그 차도 팔아가지고 이제 그 새 차 사는데 보태고 아무튼 그러면서 하여튼 누가 이렇게 차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거의 중고차를 사다가 이제 이전 교회 우리 중학교 오기 전에 이제 한 4년 전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새 차를 이렇게 샀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는 새 차보다는 좀 저렴하고 또 이렇게 목돈을 마련하기 힘든 사람은 이렇게 이제 중고차를 삽니다. 중고차의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많이 들고. 근데 확실히 이제 새 차를 사니까 부담이 되고 뭐 3년 할부를 들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지만 거의 4년 동안에 뭐 특별한 고장도 없고 이렇게 잘 타고 다니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에 이왕이면 가장 좋은 것, 깨끗하고 새롭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헌물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것을 드리기를 원하고 나 자신을 그렇게 드릴 수 있다면 아마 그 외에 하나님께 다른 어떤 것을 드릴 기회가 올 때 흠이 없고 주름이 없고 그런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11금과 헌금을 드릴 때 부정하게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흠과 주름이나 티가 있는 것과 정결한 것과의 구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순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들 하나님처럼 무한한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제일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핏값을 지불하셨고 이 교회를 다시 구속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중단이 없다. 우리는 피곤하면 졸고 자기도 하지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우리들을 중단 없이 24시간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정결과 교회의 현재와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 외에는 어떤 고난도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정말 참새 한 마리도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주는 건 사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교회를 정결케 하고 교회의 현재와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봉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2번 정결케 하셨습니다. 지상 봉사를 시작할 때 그렇게 하셨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교회를 정결케 하는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 역사에 있어서도 지성소 봉사 사업을 시작하실 때 1844년에 대실망의 경험을 통하여 이 지상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1844년 재림운동이 일어날 때 무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 교파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목회자, 장로, 집사, 평신도 할 것 없이 엄청난 재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재림하시 않자 대실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아예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 심지어는 같이 재림운동을 했는데 남은 그 소수의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아직도 하늘에 안 올라가냐고 하고, 그리고 또 한 무리들은 이전에 있는 교회로 들어가고 소수만 남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틀림이 없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그렇게 해서 다시 성소 진리를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태동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만 명의 재림운동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도 알곡과 가로주가 있었다는 것이죠. 대실망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알곡만 다시 추려진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할 것인데, 그것은 일요일 시험령의 위기를 통하여, 흔들림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주 예전에 재림의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 2가지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안식일 문제와 집총 문제. 그래서 거의 많은 재림 청년들이 형무소에 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것이죠. 그때 한 청년이 이제 안식일 문제와 집총 문제로 교도소에 수감돼 가지고 부산 형무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주 정말 어렵고 굉장히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부산 형무소에 옴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옴은 피부병으로 잘 낫지 않고 급속히 빠른 속도로 요즘 코로나처럼 그렇게 막 번지는 그런 전염병, 피부병입니다. 그 처음에는 옴에 걸린 사람들만 격리 수용하다가 너무나 많이 이 재소자들이 거의 옴에 번지자 형무소에서는 이제는 옴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만 모아서 격리를 했습니다. 부산 형무소에 재소한 재소자 3,000명 가운데 옴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50명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옴에 걸리지 않은 50명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23명이나 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림 청년들이 오매에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24명의 안식일 교회 청년들 가운데 23명이 오매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매에 걸린 유일한 안식일 교회 청년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비록 안식일 문제와 집중 문제로 다른 형제들을 따라서 형무소에 오게 됐지만 평소에 동료 그 제소자들 가운데서 저 사람은 돌 안식일 교인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통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분명히 안식일 교인이라고는 하는데 뭔가 달랐겠죠. 정말 구별이 안 됐겠죠. 안식일 교회에서 가르치는 식생활 방법을 따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오매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뭐 돼지고기고 뭐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이 나오면 그런 것도 그냥 먹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누가 정말 진정한 안식일 교인인가 아니면 돌 안식일 교인인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요일 휴업령이 반포되고 짐승의표가 강요되고 그 위기가 오면 마치 부산 형무소에 옴이 번졌을 때 그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것처럼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정말 오매에 걸리지 않는 사람만 나중에 따로 이렇게 딱 격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알곡만 다시 딱 구별하고 갈아지는 흔들림에 이 채를 쳐서 이렇게 체질을 통해서 날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위기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 이명숙 집사님 가정, 우리 박연희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우리 김세희 집사님, 우리 김유영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